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받고 눈부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생애 속에 크고 놀라운 은총의 표징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특별 찬양에 이어 오늘 권사님들 특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이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니고데모의 신앙의 면모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니고데모의 변화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죠. 저도 첫 아이가 딸인데 딸을 낳고 이름을 공모했더니 어떤 약대를 낳은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박씨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주인주자에 기쁠 희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있죠.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니코스, 정복자, 승리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데모스,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님의 기대는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는 부모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이 지도자의 성경에 보면 각주 번호 2가 달려 있습니다. 이 넘버 2, 2번을 따라가면 밑에 이 지도자의 뜻이 나옵니다. 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 또는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내들인 의원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었냐면 바리새 교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사내들이는 어떤 단체입니까? 유대인의 의회인 동시에 최고 재판소, The Highest Tribunal이라고 NBD라는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재판소, 재판관이기도 했던 것이죠. 의원인 동시에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언도를 받을 때도 사내들이 내서 재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형 선고는 빌라도 총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재판의 과정 중에 사내들인이 들어갔던 이유는 유대인의 최고 재판소였기 때문이죠. 유대인 남자들 가운데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재판소요 의회, 이것이 바로 사내들인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세상 말로 하면 대단히 출세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출세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3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한 니고데모, 부모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진 니고데모.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죠.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여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인생의 영혼의 갈증을 안고 나온 것이죠. 언제 나옵니까? 2절을 보십시다. 그가, 그 다음 언제 나오죠?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밝은 대낮에 오면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였던 그가 예수의 추종자라는 것이, 또는 예수님과 가깝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알고 지낸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손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자신의 신분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은폐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니고데모,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만나고 싶지만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것이 어쩌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니고데모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니고데모를 대하고 다루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있죠. 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꽤나 길게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그 중에 한 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말씀이 최초로 선포될 때는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최초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 대한 마지막 표현이라고 한다면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 또 7장에도 나옵니다. 자, 7장 1절 우리 함께 볼까요? 유대인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에 대하여 더 적대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45절로 우리 함께 가볼까요?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대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문맥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7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훨씬 더 3장보다 적대적인 분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가 출동되었는데, 이 체포조가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것이죠.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말합니다. 46절 우리 여성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거죠. 47절 남성들은 음이 낮기 때문에 힘주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유, 100점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잖아요. 당국자에도 들어가죠. 당국자에는 산헤드린 외에도 여러 기관이 있었겠죠. 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50절로 갈까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51절 다 함께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예수에 대하여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전후 관계를 더 살펴보면서 예수에 대하여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참 큰 변화이죠. 3장에서는 예수를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7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
확실히 니고데모가 3장보다는 7장에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 또는 성숙의 중대한 변화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성숙과 똑같습니다. 신앙은 그냥 종교적인 의례와 습관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비추어 주는 것이 많이 있죠. 1987년 3월 16일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4월 달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해서 장교로 임관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한 번도 찾아오지 못했어요. 다른 후보생들은 가족들이 찾아와서 음식도 해오고 참 즐거운 시간을 주일마다 예배 마친 후에 보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 아내가 보내주는 편지가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5월 15일자 편지로 기억합니다. 이 편지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편지예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교회 목양실에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다 옮겨야 되니까요. 정리를 하는데 그 편지가 또 보이더라고요. 이 편지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이 보고 그리워서 오늘도 당신을 생각하며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해가 저뭅니다. 당신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은 괴로움의 시냇물입니다. 그 어느 날부터인가 당신은 온통 제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그 어느 누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의 포로이고 싶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사랑의 포로가 되겠다. 제가 쓰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본인이 쓴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삽니다. 진짜 사랑하면 포로가 되어도 행복한 거죠. 근데 찬송가에 이 가사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찬송가 28장 3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3절에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뭐가 되사?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천국인이 뭡니까? 도장이에요. 옛날에는 사슬로 묶고 난 다음에 이 결제권자가 풀어주지 않으면 풀지 못하도록 이 열쇠를 꽉 잠그고요. 이 사슬에 열쇠를 잠그고 거기에 납으로 봉인하고 납을 달군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이 도장의 주인이 아니면 누구도 풀 수 없다는 거죠. 이 가사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일평생 저를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시고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도장을 찍어주셔서 일생 주의 은총의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이라 좀 목이 잠겼는데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우리 3절 한번 찬양 드립시다. 주의 귀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일평생 은총의 포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19장으로 갑니다. 자,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는 이제 끝장나 버린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3년 동안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을까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곁에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두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함께 38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숨은 제자였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릴 것이 많은 사람은 대개 모험을 하지 않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밑줄 쳐야 되는, 언더라인 해야 되는 문구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장례를 치르는 문맥이니까요. 이 일 후에라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부모님들이 보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님 손잡고,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손잡고 피종진 목사님 부흥회도 나오고 은혜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밤에도 자녀들 손 꼭 붙잡고 나오십시다. 자, 여러분, 이 일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놓칠 수 없는, 또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문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 후에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 사건을 보며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사내들인 의원들은 정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능통한 구약의 율법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깨달은 거죠. 십자가를 보면서 구약의 예언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에 드려졌던 수많은 제물들이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 말씀, 이것이 전부 구약의 제사에 대한 해석 아닙니까? 유월절에 잡아드렸던 유월절 양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을 비롯한 이사야가 불렀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 후에가 정말 중요한 문구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는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가 나의 스승이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이분만이 나의 구주다, 이분만이 나의 구주다,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깨닫고는 모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바쳐주신 거예요. 전부를 던져주신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 보입니까? 보면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돌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쭈삣쭈삣 거리면서 예수님 시신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자, 그 다음 절 39절 우리 남성들이 힘주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냥 니고데모라고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꼭 성경은 이렇게 과거를 드러내 주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기적인 니고데모를 그대로 감추지 않고 드러내요. 그래서 오늘의 변화가 드라마틱한 변화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영웅 다윗을 추악한 범죄자였던 것을, 다윗의 그 추악한 범죄의 내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윗도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만입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서 있는 거죠. 부족한 죄인이 어찌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은혜죠. 위대한 영웅 아브라함의 잘못,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물론 사촌 누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나 현재는 아내잖아요.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 뻔했던 이 아주 치졸한 남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삭제하지 않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죠. 얘기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밤에 찾아오는 이기적인 인간도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변화됩니까? 2일 후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면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깨달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가슴으로 절절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니고데모의 변화를 볼까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맨 리트라 갖고 왔다고 되어 있죠. 100리트라. 이 리트라가 얼마인가? 각주 번호를 따라가 보면 32.7g입니다. 여러분 32.7g이 1리트라인데 100리트라니까 327g입니다. 100리트라니까 32.7kg이죠. 32.7kg. 이 32.7kg 절대 가벼운 거 아니죠. 묵직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향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풍성히 갖고 온 거죠. 그래서 MBD 사진에 보면 이 니고데모의 헌신을 이렇게 말해요. He gave a lavish gift of spices. 향품을 얼만큼 선물로 예수님께 드렸냐면 lavish라는 형용사를 써요. 이 lavish는 긍정과 부정의 뜻이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풍부하다, 부정적으로는 낭비하는, 이런 뜻이에요. 풍부한, 낭비한, 아주 대조적인 뜻이죠. 이게 lavish라는 영어 단어의 뜻인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얼만큼 드렸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풍부하게 드린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불신자 입장에서는 뭐 저 정도까지 드려야 돼. 너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야?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고 보았던 그 시각들이 있었죠. 그 여인이 풍부하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는 레빗이에요. 레빗.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기적인 사람이었잖아요. 3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의미해 보이고 손해 같아 보이는데 그가 풍부한 헌신을 드립니다. 왜일까요? 니고데모도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우리가 그 은혜에 젖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떨 때는 이쪽 면에서 깨달아지고 어떨 때는 이쪽 면에서 깨달아지고 어떨 때는 위쪽 면에서 깨달아지고 어떨 때는 이쪽 면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최근에 저는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 생명의 떡이라신 예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가곡 한 곡을 예화로 좀 쓰게 됐어요. 그 성가곡은 세자르 프랑크가 지은, 프랑스 사람이 지은 거죠. 생명의 양식을 이라는 성가곡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여기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이게 우리말 가사예요. 근데 원래는 라틴어 가사로는 너무나 많이 의역이 되었어요. 파니스 안젤리쿠스, 천사들의 빵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앞부분까지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네. 칠판을 써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제가 50분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45분까지 했더니 너무 짧았다라는 여론들이 있어서 오늘 5분 더 하고 50분에는 무조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이 가사가 나와요.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여기서 주어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먹여달라는 뜻으로 해석됐어요. 근데 라틴어는 뜻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자사를 읽어드릴게요. O res mirabilis. O는 감탄사죠. res는 일이에요. 어떤 일. mirabilis, 놀라운이라는 형용사예요. O res mirabilis는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만두카트 도미눔. 만두카트는 그가 먹는다라는 단어예요. 도미눔은 도미누스, 주님의 목적격이에요. 주님이라는 단어의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만두카트 도미눔은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우리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빵을 먹여주신다는 뜻인데 라틴어는 완전 반대예요. 내가요, 우리가, 그가는 우리를 말이켜요.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 성찬의 빵이 주님을 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만두카트의 그라는 3인칭 주어의 본래 내용은 다음 구절에 이어져요. 빠우페르 빠우페르, 가난하고 가난한, 세르브스 종이, 에트 그리고 후밀리스 비천한, 생략됐어요. 세르브스가 종이. 연결해 봅시다.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그는 누굽니까? 가난하고 가난한 종 그리고 비천한 종이에요. 제가 이 가사를 번역하다가 울어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히랍의 신화 같은 경우에 보면 신이 인간을 먹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먹힘을 당하는 거죠. 빵이 우리에게 먹힘을 당한다는 얘기는 부서지고 깨져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서지고 깨어주심으로
깨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기억되라고 성찬식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것 아닙니까? 와, O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servus et humilis. 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가난하고 가난한 종,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도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았다면 아리마대 요새처럼, 니고데모처럼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시티 스타드의 유명한 말, 케임브리지 세븐 중에 한 분이죠. 케임브리지 대학생 중에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중국 선교로 가게 되었을 때 100여 년 전에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너는 런던에 남아있으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다. 그때 스타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If Jesus Christ be God,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and died for me,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면, no sacrifice, 아무것도 희생일 수 없죠. can be great, 위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희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For me to make for him,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희생은 위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본전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헌신한 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예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no sacrifice, 아무리 헌신해도 그것은 희생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의 희생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평생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정말 감격하며 헌신하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변화를 살펴보았어요.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전하는 니고데모, 예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19장의 니고데모는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의 니고데모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